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침 신문 첫면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 사진이 일면 톱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진짜 대단하다. 대통령도 해외 순방하고 돌아와도 별 사진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들 많은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들 하는 사람이었고 그 전에 얼마 전에 부상당한 그 부상으로 인해서 월드컵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어려움에도 월드컵에는 꼭 참석하겠다 하면서 이제 참석한 그 카타르에 이제 도착한 그 사진을 찍어서 일면 톱에 나오는 걸 보고 참 손흥민 선수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순간에 손흥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가나와 포르투갈과 한조가 되어서 경기를 하는데 16강에 올라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얼굴 보호대를 하고 이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래께 주일날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부한자, 디모데전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 나오는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부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전부 다 가난하대요. 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가난합니다. 이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면 다 가난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그분도 역시 가난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내가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거두어야 될 때,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럼 거두어야 될 때인데도 무엇을 거두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나의 물질이, 내가 가진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또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거보다 좀 더 이랬으면 이렇게 했으면 하면서 그 어떤 우리의 육적인 욕심 때문에 그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은 1절부터 17절까지가 큰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장부터 쭉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나와요. 3장 1절부터 계속 보면은 너희들이 그러면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무엇을 죽여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놓고 그럼 죽고 나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흙탕물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에 흙탕물에 살던 그 옷을 전부 벗어버려야 된다. 그럼 벗고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12절에 보면 새로운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은 성도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4절에 가면 그게 더 사랑을 보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17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죽었던 생명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그동안에 입었던 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가 그의 성도의 어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 어떤 측정하는 리트머스와 같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1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15절에 감사, 16절 감사, 17절 감사. 이 감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은 감사라고 해서 똑같은 감사가 아니고 야다라는 감사도 있고 토다, 또 유카리스티아, 카리스 이런 식으로 4가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나는 똑같이 감사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15절, 17절에 있는 감사는 같은 단어인데 16절에 있는 감사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그 감사의 조건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에는 뭐라고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뛰어넘어가 버렸구나. 이렇게 중요한 말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평강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염려할 거리도 많고 걱정할 거리도 많지만은 그 걱정할 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구하고 간구하였던 그것을 당장 준다기보다는 그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 마음의 평강으로, 마음에 찾아온 그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주장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고 난 뒤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가장 귀하고 값진데 다른 어떤 것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헤매고 돌아다니니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희락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없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갈 때.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내 자녀를 권면하고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기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막 일을 하게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막 짜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 감사 주간을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이 감사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시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시주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을 할 때 적으실 때에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뭐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을, 간구의 내용의 감사 제목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감사해야 할 제목이 뭔지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기도 방법 중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며,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요. 기도도 감사의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신령한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지. 말세가 될수록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감사 찬양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